모세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 정도 했으면, 증거도 보여줬으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더 황당한 말을 하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무슨 핑계를 대요? 여기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유창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하게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네가 가서 나를 보여줘라,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내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누가요? 자기가 아직도 자기 중심이 전환이 덜 됐어요.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도 하는 얘기가 저는 말을 잘못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자, 그런데 13절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제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네 입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게 5번째입니다. 자그만치 5번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저는 갈만하지 못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맞는 거죠. 실컷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하나님 따라 표적도 이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냈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는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 계산한 거예요. 내가 할만할까? 할만할까? 아, 이게 이런 표적을 보이면 통하긴 통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여전히 자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끝까지도. 그래서 그걸 요거를 핑계를 한번 대볼까? 하고서 또 얘기했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모습을. 근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네,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모세가 갈 때 아론이 모세가 오는 걸 어떻게 알죠?
아론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는데 그것도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그날 오는지를 아론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전화하고 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을 여기서 꺼내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오니 너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서 대전 온다. 자,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뭐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네. 자가용을 갖고 오는지, 기차를 타고 오는지,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오는지, 그럼 고속버스를 저기 복합터미널로 가는지, 여기 둔산동으로 오는지, 아니면 유성으로 가는지, 몇 시차를 타고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이 화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네, 돌이키시기 바라요. 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제가요? 저 말 못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 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네가 말할 걸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백성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내 입을 네 입을 그 아론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도 그에게 말할 것인데 그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 같을 것이다. 여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창세기에 하와라는 아줌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대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거짓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거짓일 뿐이고요. 결국 그 거짓은 진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을 17절에서 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까 뱀으로 변화시켰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뭐를 통해서 느끼도록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여러분에게도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증거로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지팡이가 뭐냐면 저겁니다. 저기 이천교회 이천선교사.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천교회를 세우고 이천선교사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저 말씀이 저에게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말하는 나에게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내가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너다. 내 일을 대신할 자 그가 바로 너다라는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신다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독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종교는 아니죠. 근데 더 올라가 보면 네.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요? 나를 위해서, 모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목격하고 정말 그런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른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목사인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그 말씀을 생각